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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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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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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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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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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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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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치시네 사랑을 위해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사랑을 위해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아멘 주의 손이 고치시네 사랑을 위해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을 정말 사랑하시마 더 주님을 사랑하겠노라 결심하시마 매일마다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를 향한 우리들의 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파도가 불고 아무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주를 향한 이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붙들고 더 주를 깊이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기쁨이 되며 칭찬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 같이 함께 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하시오매 하나님 마음대로 주님께서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갈등하며 쓰러집니다. 약한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일어나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원하는데 더 주님 바라보기를 소원하는데 약한 우리들의 믿음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흔들리는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려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여러가지 풍랑이 우리를 흔들 때마다 주여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불안하고 외롭고 무서울 때가 있지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주님 안에서 안전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들을 더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붙들 줄로 믿습니다. 말라버린 눈에 눈물을 묻게 하여 주시고 굳어버린 마음 가운데 생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 주님께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의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저희를 주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우리 한 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올리브교회의 핵심 가치들을 한 편씩 살펴보고 있는 중에 두 번째 시간으로 수동에서 능동으로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건강한 믿음은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확신이 아니라 믿는 내용에 대하여서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열심히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을 믿는가, 내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잘 알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질문이 있다면 곰곰이 질문하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믿음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하죠.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의 이성은, 우리 안에 있는 합리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결코 방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이성과 합리성, 과학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게으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성, 합리성 이런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놓으신 하나님에 대한 징표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진리를 향한 정직한 질문과 고민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해줄 겁니다. 질문하지 않는 믿음처럼 위험한 믿음이 오히려 없다 싶어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고민과 의문이 생깁니다. 건강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질문하고 고민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안에 생긴 이 질문과 고민들에 대한 대답은 과연 누가 해줄 것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질문할 수 있지만 그 질문과 생각과 고민에 대한 대답을 과연 누가 해줄 것인가? 라는 거예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정답은 권위 있는 사람들이 독점했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떤 분에게 권위가 있었나요? 보통 전통적으로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아버지의 말씀이 법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해라 하면 하고 하지 말아라 하면 안 되었습니다. 심지어 과거에는 자녀들의 꿈, 자녀들의 진로, 직장 선택, 결혼, 배우자까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강력한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는 가정들도 여전히 많이 있죠. 학교에서는 누구의 말이 진리가 되었습니까? 선생님 말씀이 법이었죠. 학교에서 과거에는 심지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때리고 학생들에게 막 명령을 해도 선생님이 때리면 맞아야 되고 선생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잘 체벌하지 않으시는다고 들었는데, 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이 엎드려, 그럼 엎드려야 됐고요. 손바닥 대, 손바닥 대고 몇 대 맞을래? 세 대요. 세 대 맞고 이렇게 했던 시간들이 기억이 나요. 교회에서는 어떤 분의 말이 절대적인 권위가 있었습니까? 목사님의 이야기가 권위가 있었고 목사님 말씀이 신앙과 삶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성도들은 목회자가 전하는 설교와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의 중요한 결정도 목회자의 조언과 지도를 따르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사업을 할까 말까 고민할 때, 저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할 때, 결혼을 할까 말까 고민할 때 목사님께 묻는 경우들 종종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 목회자는 단순 설교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 삶, 생활의 곳곳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권위자로 여겨졌던 시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죠. 목사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권위를 부여했던 것은 사실 아주 오래된 전통입니다. 고대 때부터 중세 때까지는 신과 그 신의 말을 대언한다라고 여겼던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가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중세 시대에는 교황의 해석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성직자의 말이 곧 진리였습니다. 이 중세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성직자들의 이 말이 종교 영역뿐만 아니라 과학, 정치, 사회까지 미쳤죠. 아무리 갈릴레오가 지구가 이렇게 돈다 이야기를 해도 말씀의 해석권을 쥐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아무리 과학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발견하고 고민해도 그렇게 주장할 수 없는 시대도 있었어요. 이때는 목사나 성직자들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여전히 가톨릭도 여전히 그런 경향들이 남아있죠.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중재하는 교황, 사제 등 이렇게 특별한 존재들이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목사나 성직자분들, 제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특별한 중재자입니까? 그렇다면 저는 목회하기가 참 쉽겠다 싶기는 합니다. 성령아, 이제는 해외 그만 나가라. 명령하고, 준수야, 이사 와라. 이것이 주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권위가 부여되고, 여러분들에게 존경을 받고, 이렇게 지내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없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목사, 신부, 성직자, 특정한 누군가를 통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분명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교제하시던 때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한 명 한 명과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특별한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령님은 누구에게나 다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경우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막의 지성소에서 특별하게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이 지성소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같은 특별하게 그곳이 허락된 사람들이 특별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가 있는 존재들이 함부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날 아주 특별한 기록을 하나 남겨놓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37절까지 읽을 건데요.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난 12시가 되었을 때에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소.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두고 봅시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
그 이후에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라고요. 여러분, 성전 휘장이 무엇입니까? 성전 휘장은 이런 겁니다. 성소의 모형도인데요. 성소는 이렇게 성소와 주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구분됩니다.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성령 주님은 이 지성소에 임재하시죠. 근데 이 지성소와 성소를 분리해 주는 것이 저 휘장입니다. 휘장은 쉽게 말하면 이런 암막 커튼이에요. 이 커튼이 있음으로 인해서 밖에 아무리 빛이 있어도 빛이 들어오지 않고 휘장을 거치면 빛이 들어오죠. 지금 저 휘장이 이런 암막 커튼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있으면 아무리 지성소에 빛이 있어도 밖으로 빛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 암막 커튼을 촥 걷으면 빛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밖으로 흘러나오겠죠. 저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특정한 장소, 특별한 사람에게만 머무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예요. 이제 주님은 누구에게 어디에 임하십니까? 주님은 주님을 따르고 사모하는 모두에게 어디에나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특별한 누군가만 지성소 안에서만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 귀한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 올리브교회가 작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종교 지도자, 목사, 장로,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 많은 그런 사람들만, 특별한 사람들만 주님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누구나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주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나타난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9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바울의 저 선포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왕과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족속입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요 왕과 같은 제사장,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생긴 수많은 신앙의 질문들,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고민들은 누가 대답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질문에 대한 대답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선한 양심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 성경을 읽고 이 땅 가운데 적용하며 진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요? 우리 모두가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앙과 인생의 질문이 생기면 우리는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스스로 진리를 찾아서 그 길들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 한 명, 두 명에게 모든 진리를 몽땅 맡기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만 무조건적인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함께 공부하고 찾아가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4가지 도구를 주셨습니다. 혹시 4가지 도구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어떤 고민들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답을 알아갈 수 있는 4가지의 도구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는 이 4가지의 도구를 가지고 주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이 4가지 도구를 가지고 그 길을 찾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4가지. 4가지는 이겁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건 성경입니다. 성경.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주님을 향한, 주님을 알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반드시 우리들의 이성, 우리들의 생각, 사고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성경뿐만 아니라 주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우주를 보고 산을 보고 바다를 보면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크고 넓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서 주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주님을 따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어떻게 따랐는지에 대한 전통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신경, 각종 신조들,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우리 크고 작은 것들, 우리가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들,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것들. 그런 걸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고, 각자가 하나님과의 사귐과 만남을 통해서 각자가 하고 있는 경험들이 있죠. 이 4가지가 아름답게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가고 알아갈 수 있어요. 과거에 성직자 외에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때에는 성경을 유일하게 읽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독점하고 성경의 해석을 독점했습니다. 그때에는 당연히 그들이 하는 그 말이 진리이고 성경을 읽지 못했던 사람들은 성직자들의 그 말에 그냥 따라야만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물론 목사님들이 많은 공부를 하시는 것이 있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글을 읽고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목사들만 유일하게 성경을 읽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특권이 열려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한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모든 진리를 다 맡겨두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다시금 저와 같은 목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가 진리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고민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 같은 목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목사는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 길을 정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동일하게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찾고 구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는 길을 정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탐구하며 함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답을 정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답을 찾도록 돕는 사람이에요. 성도들 가장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탐구하며 앞장서는 사람인 것이죠. 사회의 병을 치료하는 법학, 사람의 몸을 치료하는 의학,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치료하는 신학, 이 3가지 학문은 아주 오래전 옛날부터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 학문 분야였습니다. 법학, 의학, 신학. 법학도 그렇고 의학도 그렇고 신학도 마찬가지로 아주 많은 공부와 그런 지식의 훈련들이 필요한 학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다 그 공부를 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시간적, 물적 한계 때문에 모두가 똑같이 그 공부할 수는 없겠죠. 목회자는 하나님과 유일하게 교제하는 특별한 존재인 것은 아니지만 이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으로서 성경과 신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공동체를 돕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저와 같은 목사님들이 모든 답을 다 독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고민하고 이쪽 길로 한번 고민해보자라고 방향을 제시한 역할을 아마 하게 되겠죠.
물론 목회자는 하나님과 유일하게 소통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누구보다 어떤 교우들보다도 주님과 깊은 소통을 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에서 유일하게 주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공동체에서 가장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일 거예요. 바울은 목사의 역할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성도를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요. 목사는 성도들의 좋은 가이드가 되고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진리를 찾아 나서며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무시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성직자주의예요. 목사님들에게 너무나 많은 권한과 권리를 주고 목사님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그로 인한 부작용들이 발생해요. 성도님들은 한두 사람의 목사님들이나 어떤 특별한 누군가에게 진리를 맡겨놓은 채 무분별하게 순종하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적지 않게 발견되거나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각자 한 명 한 명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선한 양심과 마음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의미 있는 인생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되 함께 그 길을 찾아가면서 살아갑시다. 인생의 중요한 질문과 의심들 앞에서 우리 함께 공부하고 배워갑시다.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뜻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하나님의 건강한 자녀들 되기를 소원하고 기대합니다. 목사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지도하면서 이렇게 해나간다면 사실 어쩌면 교우분들은 편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민할 게 없죠. 동성애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때 목사님이 죄라고 하면 죄인가 보다, 아니라고 하면 아닌가 보다라고 그냥 결정짓고 가면 그만이니까요. 지금 이 나라에 이런 시국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고민이 있을 때 목사님이 광화문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안 가는 그렇게 말을 듣고 쉽게 순종하는 삶이라면 그 인생과 삶이 쉬울 수는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않습니다. 함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탐구하고 알아가는 과정들이 건강한 신앙생활과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입니까? 쉽지 않아요. 앞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 A가 답입니다. B는 틀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하면 쉽죠. 그런데 정말 그러한가? 묻고 찾고 하다못해 관련된 책을 한두 권 읽어보려고만 해도 시간도 들어야 되고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매일 밤마다 성경책을 읽고 있잖아요. 읽을만 하시던가요? 매일마다 읽어야겠다라고 우리가 마음 먹고 하면서도 깜빡깜빡 할 때가 있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아주 많죠. 지금 누가복음까지 읽었는데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하면 더 힘들 겁니다. 제가 느낄 때에는 아마도 무슨 말이지? 주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일지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민스러울 때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민하고 찾아가는 그 수고가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진리를 함께 찾아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배워갑시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전부라고 여기지 말고 주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함께 열심히 그 길을 향해 갑시다. 우리 부지런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최선을 다해서 따라갑시다. 저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었다면 정말 그러한가 고민하고 질문하고 함께 나누면서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 올리브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우리가 고민합시다. 여러분들도 성실하게 읽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발견해 갑시다. 그래서 우리 올리브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그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조용히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하겠습니다. 종이가 있으신 분들은 종이에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주시는 말씀들을 기록해 보시고요. 가지고 계신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기도의 마음을 잘 담아서 작성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읽고 연구하고 찾으면서 진리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셔. 계절은 흐르고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우리 중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잘 되지 않거나 기도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지금 주께 나가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오늘 예배 함께 나오지 못한 분들 중에서도 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있죠. 우리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우리 중보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람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으나 주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고 기대하오니 성령 하나님 그와 함께 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달라고 우리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중보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홀로 기도할 수 없을 때, 하나님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주님 서로에게 기도의 힘이 되어주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의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위로가 그에게 받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의 동행한 자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을지라도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아 함께 일으켜 주기를 소원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오 성령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비춰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어오는 바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이 없습니다. 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건강하며 주님께 주옵소서. 하나님, 더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더 주님을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들 언제까지나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이 누군가 잘 만들어 놓은 밥을 떠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는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성장하여 주님 말씀을 잘 읽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올리브교회의 목사는 목사다워지게 하시고 교역자는 교역자의 역할들을 건강하게 잘 감당하게 하시며 성도는 성도들대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주어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사역과 사명들 부지런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배우기에 더욱더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닮아가는 그리하여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어주는 건강한 공동체로 우리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하기는 우리 중에 아직은 홀로 기도할 수 없고 아직은 홀로 말씀 볼 수 없고 아직은 홀로 답을 찾아 떠나갈 수 없는 이들도 있음을 기억하며 고백하오니 하나님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게 하시고 손을 잡아주게 하시고 방패가 되게 하여 주셔서 혹 우리 중 누군가 홀로 일어날 힘이 없다면 우리가 함께 업어주고 안아주어서 이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올리브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 돌아보시면서 잘 왔다고 환영한다고 우리 박수로 서로 격려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특별히 함께 축복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우리 올리브교회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또 새 가족 함께 우리 올리버 된 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하고도 한두 번 인사 나누었던 우리 최승민 자매님,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네, 우리 함께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승민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승민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승민 자매님을 우리 올리브교회로 보내주시고 한 가족이 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이 땅을 외로이 걷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서로가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특별히 승민님 손 우리 서로 함께 굳게 잡고 이 땅 함께 더불어 잘 걸어가는 올리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민님을 통하여서 올리브교회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올리브교회에 모두를 통하여서 승민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답답하고 억울할 그 순간에도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 순간에 서로가 서로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 해나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롭게 잘 이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이곳에서 만들어 가실 주님의 추억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또 축하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이번 주에 생일인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희가 12일 날 이미 생일이었고, 우리 오늘 못 왔지만 우리 혜진님이 18일, 우리 성령이가 20일인데, 여러분 말 나온 김에 우리 또 성령이가 몇 개월 만에 호주에서 한국으로 귀국해서 오늘 첫 예배 나왔습니다. 성령이한테 잘 갔다 왔다고 축하해 주시고요. 네, 이미 좋네요. 우리 생일 축하할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지성령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성령이의 호주 생활은 이따가 또 내려가서 같이 들어보시기로 하고요. 성령이가 올 때 맛있는 걸 너무 많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가서 함께 잘 나누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올리브교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 카페가 개설되었습니다. 아직 우리 올리버들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카페인데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아직 카페 가입 안 하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해라, 빨리 가서 하시고요. 올리버 카페를 통해서 저희가 사순절 기간 동안 거룩한 밤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에 우리가 매일 밤마다 또는 아침마다 시간을 정해서 주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좋은 시간들 가지고 있는데요. 챌린지를 하는 이유는 혼자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시고 주님과 교제하신 것을 함께 인증하시고 나눠주시면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주님 말씀을 읽을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집에서 거룩한 밤 시간을 다 잘 보내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죠? 이미 하고 계셨죠? 그죠? 매일마다 하고 계셨죠? 근데 했다면 이제 그것을 함께 잘 나눠주셔서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축복하고 싶은 분이 또 한 분이신데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지금까지 말로만 들었던 이 공간을 우리에게 선뜻 내어주신 더빅교회 목사님이십니다. 네. 방화동에서 갈 바 없어서 정처 없이 헤매고 있는 저희들에게 네, 작은 사무실 한 켠과 피아노 학원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그때에 저희들에게 기꺼이 이 공간을 내어주셨던 우리 더빅교회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지만 더빅교회가 지금 이 공간에서 또 예배를 드리면 좋은데 저희 때문에 잘 지금 못 오시고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 또 상황이기도 했었어요. 그건 저희에게 지금 너무 많은 배려와 사랑을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잘 이곳에서 정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 목사님께 사랑과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아까 축복성 같이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목사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페메스토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늘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늘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고 지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부지런히 찾고 더불어 함께 그 길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올리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